이로써 드디어 민수기 통독이 끝나는 날입니다. 구약이 모세오경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민수기는 레위기의 짝이면서 또 완성본이기도 한 책이고요. 또 이어지는 신명기와 여호수아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수기를 배제하고 신명기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두 책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생애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끝에서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미디안 전쟁을 하는 것을 보았고 같이 그 전쟁을 치렀지요.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지만 아직까지는 모세에게 권위가 있어서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 가서야 드디어 목숨을 거두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계속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오면서 모세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민수기가 신명기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정복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땅의 분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도 이 레위인에게 주는 땅 분배의 이야기인데요.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신 성읍과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의 흐름과 연결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책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성읍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배려이기도 하지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들을 허락하시는데 언제나 기업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항상 배려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모든 지파와 백성을 위해서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서 그들에게 좋은 영적 영향을 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따로 기업을 분배해 주신 것이지요.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성읍은 총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48개의 성읍이 있는데요. 그 중에 6개의 성이 도피성입니다. 그 중에 3개는 요단 동편, 그리고 3개는 요단 서편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도피성에 오게 될 대상자와 그리고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십니다. 대상자의 범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거하는 자들,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도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인가요? 도피성은 악의 없이 실수나 사고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 보복자, 원수자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도피성입니다. 임시 거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당한 판결을 받기 전에 원수를 갚으려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개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손에 죽지 않고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해주는 곳,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에 숨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판결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효력이 없고 두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31절에 보면 고살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치사의 경우만 이 도피성의 도움을 얻어서 생명의 보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판결을 받아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도피성을 벗어나서 혹여나 원수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요, 그 원수자에게는 그 죽임에 대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즉 밖에서 도피성 밖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도피한 이 사람은 판결을 받아서 무죄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를 놓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만 본인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얻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주하는 땅을 피로써 더럽히지 말고,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더럽혀진 땅은 다시 피 흘림으로서만 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하는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더러워진 땅은 피로만 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는 그 기능은, 그 힘은 바로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와 성전 이외에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온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가 모든 죄를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정받으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최소한의 성읍과 들을 제공해 주셨고요. 그 중에 6개의 도피성의 의미가 반드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 구속사역의 그림자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렇게 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죄가 자기를 찾을 수도 없고요. 그 죄가 주장할 수도 없는 곳, 그리고 피해 보복자들이 그 죄의 값을 물으러 올 수도 없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그 더럽혀진 땅과 영혼을 속죄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한 영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도피성만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어디서나 어느 영역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한치도 그리고 어떠한 영역도 주님의 영향이,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제는 그분의 눈 앞에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미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며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죄와 아픔을,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을, 또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진리에서 벗어난 마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안정을 얻으십니까? 어떨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죄책감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을 택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늘 생각으로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엔 바로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혹 잠깐 다른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의 죄책감에서 그리고 악의 무리에서 주님께서 도피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짓고 싶지 않은 죄들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고 이 은혜가 우리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분만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의 도피성이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